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삶, 그리고 특별 은총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단들도 다 보는 거고, 또 참된 성도들도 보고 여러 사람도 이것을 다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바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실제적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나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리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진리를 해석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가장 기초는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제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신앙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또한 많은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이제 왜곡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결국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실상은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또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을 이용하기 쉽게 조금씩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다락방이든지 뭐 알미니안이든지 기복신앙이든지 다 이렇게 진리를 조금씩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하게 되는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고 욕심과 욕망이 그 근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는 맞아서 잘 그들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붙잡고 욕망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은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지어져서 결국은 그것을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이해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신앙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러한 그 거짓된 곳에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렇게 생략해 버리고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또는 그냥 모든 복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 말씀에 자기를 뜯어 고치려고, 맞추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내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마음속 중심에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중심에는 사실은 의심이 많고 중심에는 믿어지지 않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럼 그런 갈등을 해결하느냐? 복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시간과 싸움, 그런 애씀, 노력,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그냥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랑에 여기는 표시들을 억지로 붙잡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무기력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적 신앙도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오순절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 없었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이제 전파했습니다. 그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이런 교리를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교회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장로교를 뛰어넘을 정도로, 수천 년 된 교단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20세기에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전체 교단을 다 부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한 교회가 이제 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오순절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 책을 선물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읽고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조엘 오스틴 그 교회입니다. 왜 성장했느냐? 이러한 사상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증명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울 때 힘을 줍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팔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적인 본성은 하늘과 신과 자연과 모든 것들이 나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교리화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하거나 물밀듯이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오늘의 이 본문을 암송하고 적용합니다. 그들은 바른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다, 살 힘을 얻었다,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나 모든 거짓된 신자들이나 거짓된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이게 특징입니다.
실상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여기에 관심보다는 오늘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 용기를 얻었대, 힘을 얻었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삶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똑똑하고 일도 다 잘 되고 더 지위가 얼등하고 한가? 적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열광합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 실상은 그 사람을 나중에 더 악화시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은 마약을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왜곡한 이 통일교 문선명도 얼마나 부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사술로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삼성가는 불교이지만 대한민국 제1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편안한 대로 그들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마약처럼 거기에 호응하고 열광하고 위로받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올바르게 믿지 않는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또 힘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위안을 주지만 실상 참된 진리의 능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의심이 가득하고 의심 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진리를 확신했으면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갔겠죠. 그러나 이미 진리를 믿을 마음도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된 게 드러나고 거짓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진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그냥 세력, 힘, 욕망 이걸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사이비들은 자기의 편의와 욕망에 따라서 조금씩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게 쌓여서 크게 성경을 왜곡했지만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과감없이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방법은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읽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그 신정통주의 안에서 쉐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내가 은혜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기분 좋고 뭔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람들은 이게 쉐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도 뭐 거기 아멘하고 열망을 막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에 아멘하는 만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사실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다스려야 될 마음에 거짓과 불의와 위선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보일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만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 있지? 뭐가 진리지? 뭐가 참이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삶 전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와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삶 전체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좋은 것을 얻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는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미로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무너져 있고 미로에 갇혀서 점점 미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지금까지 성도가 누구인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면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된다, 성도는,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지만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고 그 뜻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돼. 이건 만약에 이것을 무분별하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도 되지 않고 그냥 마약과 같이 기분만 좋을 뿐이고 실상은 그 영혼 속에 의심이 생겨서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결국 마음속에 더 큰 배도가 일어나고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사도는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냐? 성도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에게 해당된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전제를 20세 교회는 그냥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미로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제 큰 어둠 속에서 그냥 이제 이 말씀도 적용해봤다 저것도 적응하고 막 뭐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어떻게 가야 되고 난 누구고 왜 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신이 싹 터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과 신자들은 다른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또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좀 다르다.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언가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도라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면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고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악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강력하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계셔. 나를 고치고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선으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선으로 나를 인도하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신천지나 통일교는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우리 통일교인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살펴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 내가 이렇게 교주가 되었고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더 진실 같고 진리가 같을 거고 신앙생활 할 맛도 나고 힘이 생기고 야 저렇게 잘 됐네. 신천지가 뭐
그 울산에서 225배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25배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 합력해서 모든 게 선을 이루는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의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그런 해석이 1개, 2개, 3개 쌓여서 미로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로에 빠져서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런 미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연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고 갈등의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20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포기했고, 그리고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든지 이만이라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때는 막 그런 교회에서 막 청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손들고 뭐 별의별 신비 체험하고 다 했던 사람입니다.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의 안에서 순수한 선이 자신의 영혼을 깨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 환난, 고난 속에서 내가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큰 목사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봐, 이게 이제 영혼을 더 강력하게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홀릴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에 잘 맞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세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다 보니까 이젠 큰 미로에 빠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오늘날의 많은 그런 속에 빠진 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올바른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성적으로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 불신자들과 성도가 뭐가 다른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주어지는 참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렵게 되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안 되고, 세상에 발 하나 걸치고 하나님께도 발 하나 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부터 안 믿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합측교회는 종교 WCC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이지만 거기에 들렀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단도 들어가 있고 가톨릭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불교와도 대화하고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
이 진리는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이 진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진리를 포기해서 미로에 빠졌습니다. 이제 미로에 빠졌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것을 전부 다 빼버리고 성경 안에서 좋은 것들,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 정의를 얘기했다가 부를 얘기했다가 뭐 수많은 얘기를 이 안에 하지만 이미 미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따라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교회 다니고 19살 때,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도 싸우면서도 다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난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뇌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진리는 너무나 큰 어떤 어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뇌 속에서 성경을 읽고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은혜를 받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면서 천만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할아버지, 제가 88년 8월 군번인데 87년, 86년 8월 군번의 김도환 병장이라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대의 그분의 그 부사수로 그 밑에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제 잘 때마다 저한테 신앙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도 달랐습니다. 맨날 병장인데 깨어나면 전부 다 병장들 누워있고 밥 타오고 뭐 이게 기본이었는데, 이분은 혼자 매일 청소하고 자기가 밥 타오고, 잠깐 있었지만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김종환 중위라고 중위 한 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육사를 나오지 않고 삼사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뭐 별까지 닳고 그 생각은 하지 않고 했는데, 저랑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보통 장교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장교들은 일만 시키고 딴짓하고 하는데, 이분은, 우리는 뭐 이 삽사단이라고, 제가 3사단에 있었는데 맨날 삽질하고 이게 보통 일이었는데, 이분은 같이 삽질하고, 그리고 저하고 많은 시간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3사단이 딱 그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휴가가 아닌 이상은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외출하면 거기 끊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장교가, 제가 거기 그 대한수돈이라는 데 가끔 기도원 갔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걸 끊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한번,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늦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럴 때 제가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이 참된 진리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병장이 돼서 그 군종을 하고 대대 군종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총신에서 신학생이 하나 왔습니다.
신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사람을 부사수로 삼아라, 군종은. 근데 제가 본 인간 중에 이렇게 뺀질거리고 이렇게 못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한 번도 군대 다니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 쳐본 적 없고, 한 번도 누구를 얼차려 준 적 없고,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게다가 또 거기에서 군정이니까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큰 소리 친 유일한 그 친구가, 야, 너 같은 애가 신학생이고 너 같은 애가 군정한다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신앙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회의가. 이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회의가 됩니다. 언제 회의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볼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됩니다. 이게 신앙이 참된 것인가? 이게 신앙이 바른 것인가?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신앙은 회심이라는 게 있고 중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잘 되고 모든 게 다 주어져도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다 일반 은총이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뭐 풍족하고 건강하고 관련 없다. 근데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때때로 저는 일하면서 뭐 하면서 불신자들이 더 성실하고 더 감사하고 더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리인가?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친절하고 감사도 잘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배려하고 일도 잘하고 솔선수범하고, 근데 왜 성도들은 왜 이럴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신자들은 반드시 오늘 28절, 29절, 30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28절에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 받고 성화되고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다. 저는 많은 불신자들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신자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참 인상에 남는, 제가 저기 3번에 지점에 어떤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 남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일해본 사람 중에 최고 1등. 근데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1등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등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일 뿐이다. 진정한 선은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더 성실하고 배려 깊을 때가 있습니다. 신자인데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되고 더 함부로하고 예의 없고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믿겠나?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거야, 사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고민을 안 해본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안에서 큰 고민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발견하면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태양을 뜨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자연의 법칙과 생명의 능력과 법칙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누리고 육신적인 풍요와 만족을 얻고 편안한 집과 가족과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신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에서 아름답게 내리쬐는 햇빛을 누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과 사랑스러운 가족과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불신자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면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 이 평가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은 그냥 너 불신자야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논쟁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많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이 불신앙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포착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권력의 투쟁과 경쟁의 역사입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웠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힘을 얻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다 침공했습니다. 국가 내의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폭력을 행하고 억압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 다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온 대륙을 돌아다니며 다 약탈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전부 다 약탈한 사람들이고 못된 사람들이고 제국주의자였습니다. 에스파니아는 남아메리카에 가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원을 약탈하고 농장을 만들어서 인력을 착취했습니다. 그 신사의 나라인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침략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집과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자원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사고 팔았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모든 선진국들은 모두 다 약소국을 침략해서 자원을 약탈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막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탄에 맞지 않는 저 무슨 루브르 박물관 무슨 박물관 가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약탈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협박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달래고 협박하고 내정에 간섭하기까지 합니다. 소련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부모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들, 약소국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노예를 삼는 나라들의 악을 때때로 하나님이 제지하십니다. 세상은 그대로 놔두었다면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격차가 심하고 악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나라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을 억제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창출하십니다. 사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무서운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불의와 속임으로 가득합니다. 다 어느 사회나 무서운 카르텔이 다 존재합니다. 행정과 사법권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취해법권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현대판 귀족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귀족은 돈을 매개로 해서 봉건 시대처럼 세습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기회는 매우 한정되고 좁습니다.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고 그것은 더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일을 했었는데 20년 전부터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해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런가? 2023년 기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7,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이상의 소득이 2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나라가 여유로워 보이고 요즘 그 관공서들 짓는 거 보면요, 정말 의리번쩍하게 막 산저 꼭대기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나라가 여유로워 보이고 인천공항은 북적이고 사람들은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고 주말마다 식당과 카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 여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심하고 경쟁하고 고통합니다.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보면 정말 저도 자녀가 있지만 무섭게 경쟁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만큼 이전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훨씬 오르고 임금은 정말 제가 이 10년 20년 살지만 임금은 현저히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 때 무슨 여기 안양이나 저기 구로나 아니면 저기 강남이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그런 차이가 나봐야 엄청 지금처럼 임금 차이가 옛날에도 나긴 났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적은 없습니다. 집 사는 거 예전에는 10년 일하면 집 산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한 두세 번 태어나야 집 삽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부강해서 훨씬 더 평등하고 정의롭고 좋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 정치인들이 부르짖고 경제학자들이 부르짖고 그런 부르짖는 대로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이고 그것이 실현하는 부르짖음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악한 본성은 우리의 모든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냉전이 이제 다시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간섭할 수 없고 최근에는 어떤 언론인이 무기징역 당하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고 하죠. 중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로 인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동아시아의 큰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조적인 악과 무서운 어둠으로 차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하는 무서운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두뇌와 자본을 가진 집단들은 더 큰 지배와 자본을 가지기 위해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개입합니다. 자본을 이길 수 없고 양심이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애플, SK, 네이버,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의 기업에 의해서 온 세계와 각 나라는 점점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점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는 그들 자신이 어떻게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자영업을 하든 일을 하든 자신이 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다 있어도 힘 있는 어떤 대기업이 진출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삶의 확실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밝고 환하고 소망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합력하여 지금 악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평가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선을 볼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선을 말하지만 선이 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선을 외치고 주장하고 부르짖지만 실상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본성이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순과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다. 성경은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참되게 알고 샅샅이 찾아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깨닫는
여기에 도달해야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비롯된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아까운 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깊은 악속에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인류와 오늘날 세상은 선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선을 봅니까?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선진국인 미국, 소련,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다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나라고 19세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세계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세계 평화, 환경보호, 인권, 빈곤 퇴치 다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세계의 공존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킨 소련과 푸틴에 대해서 전 세계가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좀만 더 지나면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될 판입니다. 미국의 간세 전쟁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언론에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싸우고 논쟁하는 것의 중심에 선이 있습니까? 정의와 선을 위해서 싸울 단체나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와 공존, 선을 말하고 뒤로는 권력과 부의 유지를 위해서 종교계와 언론과 기업과 밀착하는 곳에 무슨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동시에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얼마 더 따왔다고 광고하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외치다가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으니까 돌변해서 달라지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더 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에게는 공정과 정의와 선을 외치고 자신들은 생존과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선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논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의미를 논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탐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안위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더 큰 열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선을 보고 어디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불신자가 대하는 세상이고 불신자가 보는 세계고 불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주어진 자신의 인격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집니다.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세상의 악을 견뎌낼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지혜가 없고 그럴 지식이 없습니다. 점점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선을 잃어버리고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는 운명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이 운이고 그 운명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의 지성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지성과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양심과 세상입니다. 불신자도 고통스러운 때나 도덕적인 악에 빠졌을 때 신을 부르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도 자연의 법칙과 운명에 따라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을 잃어갈 때에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과 지혜와 힘과 운명과 운이 다해갈 때에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과 세상과 힘과 운명에 맡길 뿐입니다. 그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둠 속에서 무서움과 절망 가운데 죽어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최후의 승리의 확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죽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불신자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은혜의 빛을 주셨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과 운명과 악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주님은 이 강력하고 큰 은혜의 성경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선언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과 운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불신앙 사람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신앙에 관심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연 법칙과 운명의 법칙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깊게 관여하신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운에 따라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운명과는 다른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확신이고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럽고 어떤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건 운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재수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이렇게 될 거야 이러니까 소망을 가져,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말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에게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 한 가지는 성도의 지성과 마음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둠 속에 허무와 무지와 운명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선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악 속에 가라앉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삶은 우연도 막연한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점점점 악해지다가 허무와 어둠 속에서 인생의 삶을 마감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사도처럼 이 땅에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더 큰 고통으로 갈 때도 있고 아픔으로 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또는 많은 것을 마다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 속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문선명이든 신천지든 그 교주들이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죄악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자들 속에 그런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평안과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된 진리와 빛을 알아가고 그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인생을 찾고 이 인생 속에서 걸어가고 이 인생 속에서 죽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